다 함께 찬송가 304장 부르면서 2025년 9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우려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말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 주를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루 앞둔 오늘 주말을 맞이하면서 한 주를 되돌아보고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선선한 바람으로 또한 갑작스러운 날씨가 떨어지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급작스러운 일기 변화에 잘 적응하게 해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또한 내일 기쁨으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과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바냐 3장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절부터 끝절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상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진노의 뿔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마지막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은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였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다, 가깝다, 빠르다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임했음을 말씀하셨고요. 2장에서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의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4절부터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서쪽, 동쪽, 남쪽,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늘 3장에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패역하고 더러운 곳, 거기가 어딜까요? 포악한 그 성읍, 바로 이스라엘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제사장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선민인데 그들이 패역하다는 것이죠. 더럽고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패역한 자녀가, 불효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버리고 떠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자들이 더 큰 악을 저질렀냐면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러한 자들이 더 큰 패역, 죄악을 저질렀는데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다.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예. 또 3절에 보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 그랬어요. 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했습니다.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권력자들인데 이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의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6절 말씀 보시죠.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형벌이 임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회를 누가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심판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그들은 오히려 귀를 닫고 더 부지런히 자기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뿔난 송아지처럼 오히려 더 악한 행위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랬어요.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나시는 걸까요? 징계하고 심판하고 이걸로 완전히 끝나는 것일까요? 이제 이스라엘과 완전히 관계가 끝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징계, 그 심판은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징계와 벌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매로서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시면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 멀리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게 되고 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12절에 있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랬죠. 자, 남은 자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 비록 곤고하고 가난하였습니다만 그들은 남은 자로서 남겨진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대적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자랑한 자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셨어.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적들은 다 멸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은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회복되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즐거워합니까?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옵니까? 회복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15절에 나와 있죠.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형벌의 시기가 끝났다는 거죠. 원수를 쫓아냈고 심판을 통해 원수들은 다 제거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희들은 이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17절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권력층,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같은 자들이 아니라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온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패역한 시대, 더러운 시대, 포악한 이 시대, 어둠의 시대, 이 시대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 아버지,